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냥 짧은 반응이죠.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짧은 변명으로 간단한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 거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또 이 말은 굉장히 노련하고 세련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투로 들을 수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네가 그렇게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감히 나를 전도하겠다는 것, 우습다. 이런 여러 가지.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사람 아니다. 라는 거죠. 30대 초반에 이 분봉 왕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가, 이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물러가가지고 로마에서 행정관으로 100세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70년 가까이를 더 장수한 100세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참 귀한 기회였는데, 소중한 기회였지 않습니까? 짧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길고 장황해야만 복음인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시간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 죄수, 결박된 자,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눈도 안 좋지, 키도 작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학문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노쇠해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빈정거리고, 또 내가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짧은 말인데 내가 하마터면 예수쟁이가 될 뻔했다, 예수 믿을 뻔했다 라는 그런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잘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잘 전한 것입니다. 하마터면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 복음을 잘 전한 건데 그 노력을 가짜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29절,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바울이 법정에서 법정에 기록된 최후의 진술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각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짧으나 기나, 아니면 또 1번에 적은 말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시간에 또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상관이 없다. 복음은,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복음을 길게 한 3년 동안 가르쳐야지만, 한 5년 동안 같이 옆에 있어줘야지만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렇지만 우리가 짧게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 장을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그렇게 길게 있지 못합니다. 처음 인생 살면서 한 2만 명 정도까지를 접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접촉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1박 2일짜리가 아니라 짧게는 1분도 안 되는 그런 만남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평생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그보다 적게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보다 10배나 더 많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사흘 거리의 큰 성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던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게 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다였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이런 말도 안 했다. 하나도 안 친절하고 아주 불친절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뭐가 없는 그런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착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서? 아니죠.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길고 장황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가 사람을 돌이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다. 이게 무슨 은혜 받을 말입니까? 이게 무슨 죄를 돌이킬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말에 그 복음이 역사하신 거죠. 복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 말이 역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요나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요나는 빈정상에서 우리를 민족을 괴롭히는 저 적대 국가인데 하면서 원수 갚을 일만, 재앙이 내릴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들으면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라도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길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럼 그 말 했잖아요. 간수한테 괜찮다, 뭐 이렇게 위로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고, 천사가 와서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바울은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에 달려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믿으면 산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 한마디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야 산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순절 기간, 그의 피가 장자를 구원하여서 생명의 나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그 세대가 다 하나님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40년 동안 장성하여서,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찔림을 충분히 받을 만도 한데 아그리빠는 그렇지 못해서 문제고 불쌍한 일이지만 나처럼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흉악범, 로마의 그 십자가에 처형된, 잔인하게 처형된 그 30대 초반에 나사렛 목수 랍비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말의 지혜와 말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것이죠. 예수로만 족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기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예수 믿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거기에서 그 관료들이, 그 파견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접견 장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행정 관료로 살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평강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이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극한 분열로, 남과 북이 쪼개지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 말해서는 큰일 나는, 말이 안 되는, 말 섞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예수를,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하여서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집회로 모였는데, 예수로 길거리에서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더 적대하는, 복음을 더 적대하는, 교회를 더 적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치유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세대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됨으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세상에 선교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우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